우리는 지난 주일에 땅에 속한 지혜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비교하며 묵상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었다. 그래서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과 헛된 자랑과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8가지 선한 열매를 맺었지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함과 편견 없음과 위선 없음입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곧 땅의 것들이 세상의 다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잠시 있는 동안에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진 지혜,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의 출처가 다르고 그 다른 출처 때문에 그 열매들도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땅의 지혜를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 선생은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누구를 향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 내부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국제 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 보수와 진보, 남녀 간의 갈등, 이와 같은 싸움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형제 자매된 신앙 공동체 안에 왜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서를 받게 된 공동체들, 초대교회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유대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이 분배 문제로 인해서 차별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요.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분쟁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는 정말 심각했고 성도들끼리 발생한 분쟁으로 사회적인 법정의 판단을 의탁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역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끄럽게도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도 역시 이런 분열의 열매라는 것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까? 야고보는 질문과 동시에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체 속에 존재하는 정욕 때문이라 합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말할 때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욕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욕이 단순히 개인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 안에 있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욕심이 다른 사람이 가진 욕심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이것이 더 큰 갈등을 초래합니다. 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경쟁에서 이겨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려는 이 사회적인 진화론적 기반을 가지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그와 같은 질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도 너무 많이 깊이 침투해 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를 따르면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와 야망과 정욕과 거짓과 다툼과 갈등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기적인 정욕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어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수준일 때는 갈등과 다툼으로 그치지만, 만약에 지도자가 이런 잘못된 땅의 지혜를 쫓고 있다면 그건 큰 비극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다른 민족과 대립하기도 하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비극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출처는 똑같습니다. 뿌리는 동일합니다.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크든 작든 그 정욕을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요, 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비결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세상의 모든 조직, 기관, 클럽, 이 모든 것들은 단체를 구성할 때 세워둔 목적과 이익에 의해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성원이 보다 단순합니다. 회사를 구성한다면 공통적으로 이윤 창출이 최대 목적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경영자로,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경험들을 나누어서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만약 그것이 동호회나 클럽이라면 취미나 기호를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죠. 그것이 학연이든 지연이든 공동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관계 형성이 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배경과 성격과 연령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없다면 아마 그게 이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지로 분류해도 최소 16가지의 다양한 성격의 유형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사건, 문제를 두고도 정말 다른 판단과 그것을 풀어가는 다른 방식들을 채택합니다. 어떤 동일한 일들을 보고 느끼는 방식이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서로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하죠. 아무런 갈등도 다툼도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충분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주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이렇게 서로 다르고 문제가 있는 공동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체념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고백한 것처럼 궁극적인 하나됨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쳐서 또는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다시 세워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의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궁극적인 하나됨,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그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향악단 연주회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결혼하고는 제가 거의 못 갔지만 총각 때는 시향이나 이렇게 교향악단 연주가 있으면 자주 갔습니다. 그 연주가 바로 시작되기 직전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각 악기들이 조율하는 시간에는 정말 뭐가 나올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정적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연주가 시작되면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 대합창이 모든 악기들이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음률을 따라서 아름다운 조화로운 그런 연주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혹 일어날 수 있는 차이와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연주 직전에 주어지는 조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혹 관계 안에 마음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서 대합창을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된 노래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조율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율 중엔 좀 시끄러울 겁니다. 조금 갈등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대합창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경계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 욕심을 다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지요. 욕심 때문에 더 큰 것을 잃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나 주식 투자나 사업을 할 때도 과욕을 부리다 망했다는 이야기 많이 자주 듣지요. 작품 활동도 욕심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욕망들이 좌절되면서 그 욕망은 더 큰 욕망을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파괴적인 욕심이 되죠. 급기야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설마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욕심 때문에 어느 누군가를 살인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살인은 상징적인 말씀이죠. 요한 1서에서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좌절된 욕망은 점점 더 눈을 멀게 만들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 기준, 신앙적, 성경적 기준들조차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형제여 자매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헛된 욕심을 방치하면 경건 생활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거룩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라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왜 위험합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망을 가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다투고 싸우느라 하나님 앞에는 구하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고 투쟁하고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다름질하긴 하지만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는 나아가지 않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분은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돕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마음 편해합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욕망의 존재 덩어리만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세상의 종교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와 관계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지신 그 무엇,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기 시작하면 때로 있어서 여유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 박탈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면 그제서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세상의 친구인가 하나님의 친구인가를 도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제까지 야고보 선생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과는 달리 이번에 지금 부르는 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교회 내에 간음죄를 지은 일부 여자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과 짝하여 섬기는 이중적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가장 강력하게 질타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산당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열매를 공급해주는 그 신 앞에도 또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떠난 것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안 섬겨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필요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자주 굴복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우리의 진짜 소속이 어딘지 야고보서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야고보서 역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안에 세속적인 그런 경향들이 조금 더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제해오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와 헌신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로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만 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슨 필요만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성과 함께 관계를 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입니까? 원수 같은 존재입니까? 원수같이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총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과 짝하며 영적 간음을 일삼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같은 사랑 때문에 시기하시기까지, 사실 그분의 성품에는 시기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데 그 탄식이 시기로 드러납니다. 성령님은 온 천지 만물을 보고도 탄식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이 시기예요. 자꾸만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시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아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고 주님을 떠난다 한들 우리 주님께는 무슨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열등감에 빠지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때로는 회의적이고 내 인격과 양심에 대해서 늘 부정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셈법,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님의 탄식과 그 시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탄식하는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늘 민감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1장에 말씀하시지요. 온갖 좋은 선물과 좋은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땅의 것들은 다 한시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오늘 좋은 게 내일 좋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옳은 것이 내일 옳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땅의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로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고 갈등하던 그 모든 수고들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임하는 온갖 좋은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선물과 은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시다는 겁니다. 겸손은 죄를 애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종된 자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도 물과 같아서 아래쪽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가 메말라 있고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물어보십시오. 내 자리가 지금 높은 곳에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건 아닌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려가셔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강수가 흘러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 위한 7가지 명령형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말씀들이 길긴 하지만 짤막하게 각각의 명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언제나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항상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삶의 순리입니다. 반대로 마귀와는 친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적대시해야 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마귀하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마귀를 달래려고 하면 그 마귀가 주인 행사하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는 언제나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8절의 앞부분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사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를 누구를 결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때가 많지요.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8절 중반부 말씀인데,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이번에는 죄인들이여 라고 부르시네요.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자주 우리가 세정제로 손을 씻기도 하고 물로 손을 닦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와 가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하십니다. 8절 후반부인데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여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길에 정함이 없다. 1장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했죠. 마음을 정결케 하는 방법,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아 의로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는 넷째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애통해 하라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죄된 실존을 직시하면 슬퍼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여러분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피조세계를 향해서 탄식하듯이 그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죄된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 우크라이나의 고통 직시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는 삶, 마땅한 우리의 삶이죠. 여섯 번째, 주 앞에서 겸손하라 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죠. 시작.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미 묵상한 바와 같습니다. 창조주 앞에 나아가면 겸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미덕은 겸손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판단하는 길이고, 그 무엇보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데요, 자칫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할 자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7개 실천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분리된 명령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결정하고 뜻을 정하여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늘 가까이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 말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내 삶 속에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친구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지혜들, 그리고 땅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두 주인을 섬기려는 영적 간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주님 앞에 조아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7가지 명령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새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